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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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출애굽기 6장 말씀 1절에서 8절 내용,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어져 갑니다. 6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야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야훼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야훼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야훼라 하셨다 하니. 1절이네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래서 제가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동역하시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대신 이루어주세요. 대신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강한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한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것만 믿으면 오늘 설교 성공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각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요셉의 노예로 팔려갔죠.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 땅에 그 기근이 찾아왔을 때 그 기근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갔다가 그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고센 땅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 숫자가 70명이었어요. 근데 430년간의 긴 세월을 보내면서 70명이 200만 그 정도의 많은 숫자로 번성하게 되었던 거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이 그러해야 할 텐데요. 그렇죠? 우리 민족 가운데도 이런 번성의 은혜를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구가 계속해서 줄고 있죠. 군대 가는 숫자도 줄어들고 수없이 많은 학교, 대학교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주는가? 벚꽃 피는 순서대로 줄어든다고 하네요. 전라도 지역의 경상도 지역의 이런 지역으로부터 대학교 숫자가 계속 줄어들어서 폐교 위기에 놓여있는 학교들이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각 도마다 수백 개씩 폐교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민족 가운데도 번성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70명이 200만 명으로 불어났어요. 요셉의 형제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하셨는데 그렇게 크게 번성해 가니까 애굽의 왕조가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번성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세워지면서 그 소수 민족들이 그렇게 번성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대적들과 연합을 해버리면 나라가 위태로울 것 같다. 혹은 왕권이 위태로울 것 같다.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을 불러다가 국고성을 짓는 노역을 시켰어요. 강한 노역을 통해 출산력을 줄이려는 정책이었죠. 그러면 그럴수록 더 번성해 갔다고 그러죠. 그래서 더 무서운 정책이 나왔는데 출애굽기 1, 2장의 말씀 내용입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산파로 하여금
모두 죽이게 하죠. 아무도 모르게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아이를 죽여라. 그러나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고 또한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들을 죽이지 못하고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출산을 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더 무서운 정책이 내려졌는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가져다가 던져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딸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록을 했다는 거죠. 아들 낳으면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번성하게 되어갑니다. 모든 백성들이 통곡을 합니다. 출산하면 기쁨이고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온 나라가 이 통곡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형편을 알게 되신 겁니다. 6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야훼라 내가 애굽 사람의 모은 집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성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집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6절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야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야훼라 내가 애굽 사람의 모은 집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집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야훼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야훼라 하셨다 하라.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주님이 보셨다. 보고 듣고 아시는 주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택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모세를 택하셔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가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이것이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시면서 모세를 택합니다.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찾아가죠. 내 백성을 보내달라. 그때 바로 왕이 안 된다. 너희들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겠느냐. 너희들이 일도 해주고 노예 생활도 하는데 안 돼. 그러면서 더 무섭게 학대를 했어요. 벽돌을 만들도록 하는데 이에 재료를 주지 않고 똑같은 양의 벽돌을 만들도록 합니다. 더 고통을 주면 너희들이 나간다는 소리를 안 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소리를 안 할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무섭게 노역을 시키고 학대를 하지만 모세는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에게 행한 일을 볼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내 백성을 보낼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내 백성을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6장 1절이었죠. 등을 떠밀듯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강한 손으로 큰 역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강한 손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모세에게만 임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강한 손으로 주님의 그 손으로 이루는 그 역사는 바로 구원의 역사죠. 6, 7절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야훼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집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펄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야훼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무거운 짐 밑에서 빼냈어요. 하나님의 강한 손, 그 강한 손을 느끼면서 1절이죠. 너희에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의 강한 손이 함께 하시는 그런 큰 은혜가 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은 그 강한 손, 능력의 손, 선한 능력의 손이죠. 우리 찬양 많이 하죠? 네, 선한 능력으로. 네. 그 강한 손은 치료하는 손,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치료의 손입니다. 정직성 그 척추염에서 치료약도 없고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 이런 분이 누워 계셨다고 그래요. 예, 몸이 굳어지는 무서운 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 성도들이 많이 기도하시고 예,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예, 부흥성회할 때 치료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때 예, 집사님이 병원에서 안 된다는 것을 강제로 교회로 예, 모시고 갔다고 그러죠. 광주병원에서 모시고 와서 기도받게 했는데 그때 기도할 때 강한 손의 역사가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치료가 되어가지고 1000번째 새벽 기도를 작정하시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고 그분이 빨리 치료되기를 원하고 꼭 찬양대를 섬기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알고 바로 스카웃을 해서 일부 찬양대에서 열심히 찬양으로 섬기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고 그래요. 주님의 손길 강한 손길이죠. 이런 일들이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이 이렇게 고쳐지고 일어나시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대기업 회장님 우리나라 제1의 병원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렇게 연세가 많지 않을 때 쓰러지셨는데 못 일어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죠. 주님의 강한 손은 치료의 손입니다. 반대로 사단의 손은 능력의 손이긴 한데 악한 능력의 손이죠. 사단에게 붙잡히면 우리를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아무리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돼요. 누군가가 대신 풀어주어야 하는데 사람이 풀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힘도 얼마나 강한지 노예가 노예생활을 하고 싶겠는가. 예. 그래서 미국의 노예로 있던 시절의 영화 노예가 도망을 치죠. 자유하고 싶어서 그러나 결국은 붙잡히고 죽도록 얻어맞고 그러다 또 노예를 죽여버리는 일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망도 못 치고 도망치다가 잡혀오고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죠. 우리 인생 살이가 그렇지 않을까. 죽음의 노예가 되어 있고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고 질병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 강한 주님의 손길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애굽의 전역의 이 죽음의 사자가 모든 장자를 칠 때 그 피가 발라진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집에 재앙이 임하지 않아요. 내가 이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 피만 있으면 무서운 재앙이 그 가정을 넘어간다. 모든 애굽의 전역에 죽음의 재앙이 모든 장자를 죽이고 있는 순간에도 이스라엘 가정은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가 있어서 어린 양의 피를 그 들어가는 집 문설주 문인방에 피만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다니다가 그 피만 보면 벌떡 뛰어가지고 넘어가 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을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얘기하죠. 6월절이라고 합니다. 넘어갔다는 뜻이죠. 그냥 죽음의 사자들이 피만 보면 넘어갑니다. 오늘 그 피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참 자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어떤 무거운 짐 여러분들 지고 가십니까? 저도 무거운 짐이 있어요. 예,
목회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다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본래 겁이 많은 인성들을 지니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조금 약한 부분은 더 겁이 많이 나죠.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 말이 마음 안에서 자꾸 살아 일어나고 그 말로 인해서 마음이 눌릴 때도 많습니다. 아이가 잘못하면 야단을 치죠. 이제 잘 야단을 못 칩니다. 아빠가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으면 집사람이 야단을 친다고 그러죠. 대신 십자가를 치는 거죠. 엄마가 못하고 있으면 아빠가 그 야단을 친다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겁을 먹어야 하는데 겁은 야단치는 사람이 더 난다는 거죠. 아이들한테 조금 나무라는 소리라면 가슴이 두근두근해지신다고 그래요. 저도 아들이 있는데 야단을 치면 눈치를 보게 됩니다. 저 녀석 또 상처받지 않았을까. 저를 위해서 자꾸 잔소리를 하죠. 왜요? 반복을 시키니까 안 하니까. 그렇죠. 그 아들이 군대에 갔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그립고 보고 싶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아직도 간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내 방에 있던 그 느낌이 지금도 있어요. 방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있다는 건 이렇게 끈끈한 정으로 맺어지는 것 같아요. 안 하면 자꾸 야단을 치게 되죠. 그것도 이제는 마음대로 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뿐이죠.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한 손이 붙잡아지는 순간까지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해야겠죠. 강한 손이 함께 하셔서 사단도 물리쳐 주시고 강한 손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또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는데 구원의 역사가 바로 강한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강한 손을 여러분들이 모두 다 느끼시기 바래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 찬양 많이 하죠.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시자 하는 그 뜻, 그 의지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고 계세요. 주님께서 자신을 야훼라고 표현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고 3절에 본래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그분이 나의 이름을 야훼 구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죠. 언약의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을까? 구원의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연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에게 항상 위로하시고 힘주시죠. 4절에 가나안 땅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언약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가나안 땅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신음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린가 가만히 들어보니 언약했던 그 소리를 기대하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의 소리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이 났다. 5절에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구원해 주셨어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왜 이렇게 구원해 주실까?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야훼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다. 자식의 신음소리를 안 들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이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이라면 그 자식을 건져내려고 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있는 힘을 다해 자식을 건져내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낼 것이다. 구원의 이유가 반드시 있죠. 강한 손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이유,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을 그렇게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뿐 아니라 강한 손, 능력의 손, 구원의 손, 그 치료의 손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의 강한 손은 인도하시는 손이다.
8절이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야훼라 하셨다라. 아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언약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한다. 애굽에서 건져낸 목적이 바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광야 그 40년의 여정을 보면 광야의 길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춥고 뜨겁고 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사막이 없어요. 다행히.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사계절이 있어요. 어느 산을 가서 보아도 푸른 나무들이 있고 계곡에 물이 흐르고 이런 나라가 세계에 별로 없다고 합니다. 중동 지역에 가서 보면 보이는 것이 모두 다 사막입니다. 산이 보여도 돌산만 보인다 그래요. 그 사막은 밤이 되면 추위가 영하 50도까지 내려간다고 그러죠. 낮이 되면 또 폐양열로 인해서 40~50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요. 영상으로. 때로는 폭풍이 부는데 모래 폭풍이 산더미처럼 부어가지고 길도 없고 이런 모래 폭풍이 불면 얼마나 무섭겠나. 사람은 뭐 덮쳐서 그냥 뭐 모래 속에 가두고 죽을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모세가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의 길을 사막을 통과할 수 있었겠는가? 강한 손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겠죠. 우리 일생의 모든 삶이 강한 손이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열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환하게 비춰주시고 그 불길을 따라 구름 기둥을 따라 가도록 하셨다라는 것.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 2절에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를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렇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러한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데도 인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보호도 하신다. 애굽의 바로가 그냥 내보내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결단하고 신앙생활하면 사단이 쉽게 잘 놓아주지 않습니다. 또 추격해 옵니다. 사단의 악한 능력으로 그 사람을 계속 어떻게든지 올밤에서 다시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려 버리려고 추격해 오고 있다는 것. 그러나 성령이 보호하시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는데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보면 새벽에 야훼께서 불과 기둥 가운데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대적을 어지럽게 해서 25절에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병거의 바퀴를 뽑아버린 거죠. 애국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안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야훼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야훼가 대신 싸우신다는 것을 애국 사람들이 알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빨리 도망하자. 결국은 계속 추격해 가다가 홍해바다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내가 싸운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홍해바다에 수장을 시키고 말죠.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강한 손길입니다. 강한 손길로 동역해 갈 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팬데믹 코로나19 시대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죠? 우리가 살 거야 죽을 거야 어느 순간에 코로나에 감염돼서 그냥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3년여 정도를 거쳐서 저희들이 왔습니다. 건강염려증들이 생겼다고 그러죠. 불안증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우울증을 약이 굉장히 많이 팔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요즘도 그 여파로 우울증 약이 많이 팔린대요. 밖에서 활동도 하고 여행도 하고 운동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해야 되는데 친구도 만나기가 어려웠었던 그 시절 누가 확진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표시가 없으니까 5명 이상은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식사도 3명까지만 가능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가 옛날 같은데 몇 년 안 됐어요. 불과 그렇죠? 한 3년 조금 지났나요? 누가 확진자인지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함께 만나지도 못했던 그 시절 6, 7시만 되면 온 시위가 깜깜해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물러가도록 늘 기도해야 된다.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 그래요. 뭐 죽음까지는 아니죠. 이제는 백신이 좋은 백신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건강염려증도 사라지게 하고 우울증도 사라지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항상 구하고 기도하십시다. 예, 밖에 못 나가게 하니까 집에만 있어야 하잖아요. 외국에는 아주 이혼율들이 높아졌다고 그래요. 집에 있다가 사이좋게 지내면 좋은데 함께 있다 보면 싸우게 되죠. 예, 그래서 이혼율이 높아졌다고 그러네요. 예. 주일날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 가지로 방역 시스템들이 잘 되어 있다고 오시라고 그래도 정말 교회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 시절 지금도 생각해보면 마음껏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할까. 저희 교회는 작아서 그런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항상 나오는 출석 인원이 거의 정확하죠. 세 번째, 주님의 강한 손은 우리에게 어떤 기업을 주십니다. 약속의 땅을 주시는 손. 8절이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사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야훼라 하셨다 하라.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오늘 우리에게 천국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우리가 그 땅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어요. 하나님과 동역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호수아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말씀하십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성전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지성소에 나아가야 되죠.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죠. 여호수아 5장 3절에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길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례는 정결의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세례와 같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의식이죠.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가 모든 죄사함으로 싸움을 씻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 사순절 기간 저희들 주님의 그 기도의 시간들을 함께 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돌아가신 그 기간을 준비하는 기도의 시간들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고 거듭남을 체험하고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수치가 물러가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5장 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수치가 있습니다. 죄악의 수치가 있고 그 사람의 힘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우리가 연합 씻음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 안에 모든 수치가 물러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례는 수치가 물러가게 하는 것인데 세례가 그렇고 우리 믿음이 또한 그렇죠. 여호수아 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함은 강한 손이 함께할 때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이 사라진다. 강하고 담대함은 성령의 능력이고 선한 능력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우리 찬양할 때 입술에 고백드립니다.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힘이기도 하다. 우리 힘으로 어려워요. 우리 힘으로는 세상에서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강한 손이 함께하면 선한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 독일의 신학자였던 보네포 목사님, 이분은 평탄한 삶이 주어졌지만 안정된 삶이 주어졌지만 나치의 한가하기 위해서 독일로 돌아갑니다. 나치의 무서운 학살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갇히죠. 선한 능력으로 사셨어요. 그분이 39세 순교했는데
순교자가 되는 것도 또한 선한 능력입니다. 엄청난 핍박의 시대에 핍박자가 성도들을 집어넣고 내가 이 칼의 능력으로 너를 죽인다. 그러나 순교를 당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못보임을 당할 수도 있다. 순교는 선한 능력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네포가 그 지었던 찬양 선한 능력으로 찬양을 우리가 설교 후에 하죠. 보네포의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주님의 강한 손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주심을 믿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새빛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고 경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주역기 1장 1절, 6장 1절에서 8절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내기를 나눴습니다.